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사도행전 22번째 강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책망 3가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진실하고 떳떳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히 말하는 용감한 사람, 그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죠. 여러분, 싸움할 때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보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의 군대 중에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비행기의 조종사 특공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진주만을 폭격할 때 미군이 이 폭격 가운데 엄청난 큰 피해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12척의 미 함대가 침몰당했고 비행기가 188대나 격추되어졌고요. 2,403명의 전사자가 나왔더라. 그러니까 미국 전쟁 중에 가장 큰 피해와 아픔을 당했었던 전쟁, 그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군 가미가제 특공대로 말미암아 당했었던 엄청난 큰 어려움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일본군 가미가제라는 이 특공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출격을 했답니다. 출격을 할 때는 비행기가 돌아올 기름을 싫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 마지막 비행기에서 나는 뭐 하겠다?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출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으로 막강한 미군보다 오히려 이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미군 비행기와 충돌을 하면서 죽고 또 죽음을 각오하고 불에 타서 떨어질 때면 미 함대에 떨어져 불태워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싸워서 엄청난 큰 미군의 피해를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스데반도 마지막 그가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먼저 여러분 어떤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를 죽였었던 그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표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예표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이 잘못했었던 세 가지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지 않냐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스데반 앞에는 돌을 가지고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어떤 두려움과 걱정, 그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닭 울기 3번, 울 때 어떻게 해요?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담대하게 모든 공의원들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떨지 않냐고 담대하게 선포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던 스데반 또한 마지막 공의원들을 향하여 무서운 책망을 그가 말합니다. 스데반의 책망은 대체로 3가지의 책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책망했었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8절 4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8절부터 49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공의원들 앞에서 성전의 개념이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서 임한다? 성전에서 임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말씀을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성경 중에 성전은 3번이 건축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는 수룹바벨의 성전. 우리가 요즘에 에스라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또 3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분봉왕이었다는 건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일부러 세운 왕이에요. 힘없는 왕.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큰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 헤롯의 성전이 3번째 성전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롯 성전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금에 말하고 있는 공회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 성전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다? 성전에만 계신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에 죄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성전 모독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어디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절대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는 양의 문이 있었잖아요. 베데스다 못. 그 못에서 양을 씻게 했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흙 먹고 또 깨끗한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로 말하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에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돈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물건을 팔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전에 파는 그런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엄청나게 비쌌어요. 왜요? 이 독과점 원리가 있잖아요. 내가 모든 물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착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행했을 당시에 예수님이 가자마자 채찍을 만들고 다 뒤집었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다. 그랬을 때 유대인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이 헤롯 성전,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요? 이 성전을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 바로 당신이다 이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건 뭐냐? 다시 하나님께로 나타나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성전 되어 주시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 할렐루야.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져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은혜와 축복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율법적인 성전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건물로만의 성전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에요?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성전 안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 밖에서는 그냥 율법으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자유로운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더라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와 계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4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 너희가 아름다운 여러분 무슨 집을 짓고 성전을 지었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은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죽여놓고 너네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뭐예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주일 아침에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니까 두 부부가 대타협을 이뤘대요. 휴전. 교회 갔다 오기 전까지는 싸우지 말고 주일날이니까 휴전하고 월요일날 다시 싸웁시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대판 싸웠고 이제 교회 오면서 차 안에서도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면서 차 안에서도 냉랭하고 와서 각자 성가대도 봉사하고 뭐 교사도 봉사하고 다 그러고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주일날 오후에 왔어요. 이제 싸움은 언제 하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날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속에서 열불이 나야 안 나요? 열불이 나니까 아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고 나서 교회 갔다 와서 오후에 대판 다시 싸웠더라.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부부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지요? 그냥 한 싸움으로 제가 이렇게 비유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 혹시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우리 삶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진 않은지 오늘 스데반이 책망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더라 이거예요. 성전 안에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주일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월요일은 원래 계시고 화요일날은 화가 나실 때도 계시고 수요일날은 수도 없이 계시고 목요일날은 어떻게 해요? 목이 터져라 우리가 싸울 때도 그곳에 계시고 금요일날은 금세 화를 낼 때도 계시고 토요일날은 토하게 싸울 때도 계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세 이게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전지전능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내가 자동차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언제 어디에 계시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자. 그것을 코람데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무엇을 책망하고 있냐면 너네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갇혀있고 모든 삶 가운데 율법을 뛰어넘고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공회원들을 향하여 두 번째 책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의인을 핍박하였다. 너네들은 의인을 핍박하는 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분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52절에 이렇게 책망하여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핍박을 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너희는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했다? 죽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었던 이사야는 그 악한 므낫세 왕 시절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동족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손에 매를 맞아 죽었다. 동족들 손에 매를 맞아 죽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 제사장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의인들을 보냈지만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거나 죽이거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스데반이 너희들은 지금 옛날부터 조상들서부터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의인에 대한 무지로 예언을 따라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어떻게 합니까? 성경적이고 매우 사실적이에요. 그 증거를 가지고 설교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이 나와요? 54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공회원들이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저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를 갈아요. 이를 갈아. 이게 될 말입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이를 갈아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를 갑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여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코너에 몰리거나 신사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코너에 몰리면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해 무지할 때 진리를 아는 자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의 진리를 깨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신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가 목에 잘려 로마의 교수형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신약에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서신서를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진리를 아는 것에 어떻게 합니까? 순복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억울하게 핍박을 받으셨고 오늘 스데반도 억울하게 핍박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지금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그 중에 우리가 안에 살펴보면 내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은 내가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의인일 확률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하거나 누군가 우리가 손가락질한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다. 성경이 계속해서 뭐라고요? 의인 또한 핍박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조롱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면서, 그리고 손에 양발에 못이 박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보라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쓸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핍박을 십자가를 통하여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뜻하시기 위한 큰 뜻이 그 안에 계심으로 참고 인내하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왔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마치고 양화진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산보가고 그냥 그거 소풍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무엇을 보는 거죠? 우리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눈, 세상의 것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제자들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와 목숨을 바쳤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와 눈도 틀리고 피부도 틀리고 피도 섞이지 아니하는 서양에 있는 그 젊디 젊은 수재고 의사고 대학교 교수고 앞날이 창창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향하여 희생하고 수고했더라 이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로 봐서는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들의 피값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요 사이에 이제 요즘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편물이 많이 와요. 어떤 우편물이 많이 오냐면 선교사님들이 도와달라는 우편물이 많이 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연말 이제 재정당회 전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계속해서 도와달라 이거죠.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거느리고 또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몰리타양 선교지로 떠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스데반은 뭐요? 핍박을 받을 것을 알았죠. 그것에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에 공의원들과 재판 앞에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셨어요. 스데반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들이 의인을 핍박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잘못은 어떻게 해요? 이해하게 해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그들이 향하여 스데반이 마지막 책망을 합니다. 무슨 책망을 하냐? 그들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해요. 53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오늘 스데반이 그들의 공의원들과 그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너네들은 율법을 받은 자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원형이 되시고 율법의 본질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 되시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이 바로 너네들이다 이거예요. 너네들이 율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오히려 막고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더라고. 지금 스데반이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보면서 저희 이 목사님들과 저희들 가운데 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정부에서나 여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교계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교계를 대표하는 큰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없더라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옛날에는 한경직 목사님, 정진경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교계에 정말 어른이었고, 모든 목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님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존경함을 표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계에 그러신 분들이 많이 없더라. 그래서 분열되어지고 쪼개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떡합니까? 목숨을 각오하고 책망하더라 이거예요. 목숨을 각오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합니다. 그들의 책망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건 뭐예요? 어떤 다른 의도가 없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율법을 너네들이 알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하고 더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있었어요. 성전에서만 뿐만 아니라 나와서는 거칠애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책망했냐면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금식하여 소리 외칩니다. 나는 금식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가 원래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스라엘 유대의 기도법이에요. 내일 아침에 이제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우리가 나올 텐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원래 유대인의 방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서양인들이 무릎을 잘 못 꿇어요. 왜 못 꿇어요? 그들은 원래 무릎 꿇는 좌식 문화가 아니에요. 동양인.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이 서서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이 원래 기도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왔듯이 세리는 어디서 기도해요? 성전에 가서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기도 들으세요?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들은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성전에서 긴 옷을 입고 거룩한 자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야고보 사도는 그들과 그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책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행함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결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왜 회칠한 무덤이고 왜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었느냐? 그냥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 이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수리 서말이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야 보배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말로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진짜다라는 우리의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이제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성숙한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여러분 믿고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첫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은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에는 이만한 강이 없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몸종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여 따랐을 때 그 몸에 있는 모든 문둥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질뱅이가 있을 때 일어나 걸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 걷고 뛰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가운데 임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감동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킬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목숨을 각오하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선포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선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코람되어 하나님 존재 앞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예베네셀 하나님으로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인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당연히 고난과 핍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마십시다. 코로나19 가운데 교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점점 시대가 악해질수록 의인이 핍박받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사도행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교의 사명을 보아요. 그는 새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얼굴이 천사같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오늘 이 시대를 앞서 나가고 이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스데반처럼 용감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그들이 그 공회원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그 잘못한 것을 책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길 원합니다.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행함의 믿음으로 나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잘못 오해하거나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성전 안에서만 믿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요? 성전 안에서만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거나 또 삶의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심령으로 살진 않았는지요? 의인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깨닫고 끝나고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믿음은 있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위대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나의 본질의 모습, 진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